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십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와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와서 악한 영으로 내 영혼을 지배해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추석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숭배하라. 자, 1절의 말씀 그리고 2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기 보면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겁니다. 여기 가장 신령한 것은 거룩한 영,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미혹이 됩니다. 악한 영의 지배 왔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는 알지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 그러나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갈 것이다.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상은요, 사람이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 우상한테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때부터 우상은 신으로 바뀌어져요. 자, 보세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놔요. 거기다가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그때부터 내가 만든 우상 앞에 내가 끌려다니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앞에서 끌려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든 고목나무든지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든 달이든 별이든 또 여러분 지역에 있는 큰 바위 덩어리든지 이게 신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그 우상한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겁니까? 보십시오.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꼭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우상은요, 말하지 못합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상도 다 팔다리가 있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눈이 있어요.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우상 앞에 우리가 가서 빌고 빈다고 해서 아이고 수고했다고 고생만 했다고 이야기해 주나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우리에게 복을 주나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 대신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복에 그러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어떠한 형상,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 자,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우리 에레미야 10장 14절을 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우상은 거짓 것이고 그 안에 생기가 없다. 우리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그 우상을 사람들이 만들어요. 아주 꼭 사람처럼 만들어요. 눈을 만들어요. 보지 못한다 했어요. 귀를 만들어요. 듣지 못한다 했어요. 코를 만들어요. 냄새 맡지 못한다 했어요. 입을 만들어요. 말하지 못한다 했어요. 그리고 목구멍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소리도 내지 못한다 했습니다. 손과 발이 있지만 움직이지 못한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우상 앞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빌고 그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느냐는 거예요.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계속해서 시편 115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115편 9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섬겨라. 그럼 어느 집이든지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섬기는 집은 어느 집이든지 복을 주리라. 저는 여러분들 모든 집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가정 예배문도 이 잠언 22장 1절로 4절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세상에 공짜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를 받았어요. 그게 공짜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게 공짜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나에게 오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른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재물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든 어느 집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우상은 복을 주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일을 통해서, 이번 또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집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다.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은혜 줄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 줄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 줄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 다 같이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성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해요.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게끔 만듭니다. 또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게끔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왠지 나는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말하고 싶고, 또 교회를 좀 비판하고 싶고, 또 교회에 대해서 따지고 싶고,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런 마음이 드시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십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그러면요, 그런 마음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갑니다. 추운 겨울에 눈이 내립니다. 꽝꽝 옵니다. 봄이 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 녹아내려가요. 우리가 일부러 녹일 필요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녹아내려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싶어요. 교회를 대적하고 싶어요. 교회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얼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이런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이게 성령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시길 바라요. 이 터키, 튀르키예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를 쓴 이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당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황제한테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만이 주가 되십니다. 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한테 예수가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 폐하께서 은혜와 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 많은 종족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믿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만 아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그래서 많은 핍박도 받고 순교도 당해요. 이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폴리갑이라는 목사님도 역시 이 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강조를 해요. 그래서 로마의 관리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신앙의 변질을 시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말아라. 이제 예수를 안 믿는다고 부인해라. 이 폴리갑을 끌고 왔는데 보니까 노인입니다. 86세가 먹은 노인입니다. 차마 죽이려고 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저런 노인 하나 죽여본들 뭐가 유익하겠는가. 그래서 살려주고 싶어서 그냥 예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 목사님이 유명한 말합니다. 내가 86년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산다면 얼마나 더 산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로마의 인들은 성질이 나서 장작더미 위에 그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화형을 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86년을 살아왔는데 내가 산다면 얼마나 더 살겠는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에게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의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말했을 때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베드로야,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것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신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제 우리의 죄값을 갖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예수께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현장에서 보았고 들었어요. 그때 도마가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보아야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나의 못자국 난 손을 보아라. 그리고 내 옆구리를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도마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요 은혜입니다. 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우리 9절과 10절을 보십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지 몰라요. 왜? 이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9절 그리고 16절 보십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서는 누가 증명해 주고 누가 증언해 주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 아멘.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십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자,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잘 보세요. 우리 나라는 존재가 누구한테 소속되는가? 원수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었어요. 이게 마귀는 나에게 생명 대신에 죽음을 줍니다. 영원히 사는 대신에 영원한 형벌을 주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 자신 십자가의 죽음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읽어보십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너희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말씀, 이미 제가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보호해 주시겠다.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겠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오늘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기 바깥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올 수 있는 것도 요 성령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한 날짜라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죠. 악한 영, 귀신의 영 역사하면 못 앉아 있다니까요.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여기 두르지도 못해요. 왜? 악한 영이 마귀가 여러분 여기 두르게 합니까? 못 두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여러분 나라고 하는 소유는요 마귀가 과거에는 붙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나의 소유가 누구에게로 이전되었는가? 하나님께로 이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는 누구한테 소속되어 있습니까? 부모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누구한테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다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는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읽어보십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예배당에 온 것 이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입니다.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어떤 그 우승을 했다 또는 또 상을 탔다 이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주여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추석이란 연휴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떤 분들은 뭐 술을 먹어야 됩니까? 담배를 피워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게 영광이 된다면 뭐 하시든지. 근데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업을 갖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시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될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일이 무엇일까요? 남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어서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여기 10장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써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이르게 하라.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제가 이 추석이 되어지고 또 설날이 되어지고 명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댁 가서 좀 잘 좀 봉사 좀 하라고, 일 좀 하라고. 근데 아멘이 작아요.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에 명절이 2번입니다. 제가 좀 시간을 좀 짧게 줘도요, 이틀 뭐 또 어르신들 뭐 생일 뭐 한 5일만, 1년 365일 가운데 5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가 시댁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요, 야, 예수 믿기 때문에 달라진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5일을 안 하려고 해요. 5일을 안 하려고 해요. 요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요리 뺑질 저리 뺑. 그러니까 가족들이 말합니다. 자, 예수 믿는 것들, 아이고 내가 저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다.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추석에 뺀질거리지 마시고요, 원망불평하지 마시고요, 한번 가족들 잘 섬겨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먼저 가족한테 잘해야 돼요. 부모님께 잘해야 됩니다. 형제들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진짜 저 신우 올게 뭐 이모 고모 삼촌 누구 예수 믿더니 달라진다,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나타나야 되고, 우리 친구들에게 나타나야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나서 정말 이번 명절에 싸움이 없는 가정들이 되어지고, 싸움이 없는 형제들이 되어지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